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깜깜한 밤, 별들로 가득 찬 밤 하늘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지금은 하늘의 별들을 많이 보긴 어렵지만 어린 시절 밤하늘의 은하수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신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 하늘의 별을 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신이 후손이라고 굳게 믿었던 롯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방의 왕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의 결과 잠시 이겼을지라도 만약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온갖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절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마지막 방법을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상속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종을 상속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이제 곧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주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이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15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불안, 상실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있지만 불확실한 현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상실감, 외로움,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초라한 결과물을 손에 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거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카가 떠나버렸고 자신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아내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찾아오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께 그는 불평 아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시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열정 가득한, 분노 가득한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처음 본 하늘은 분명 아니겠죠. 언제나 그렇게 별들이 가득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손을 그렇게 약속해 주실 거다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을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서 날 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롯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을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적은 없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75세가 넘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요? 약속과 현실은 정말 간격이 크죠. 우리의 머리가 그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던 순간이지만 믿음은 그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고백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형성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핵심 진리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정확히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과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단순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상당한 간격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건 현실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21세기 가치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21세기 과학적 가치관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실제하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